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하였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지중해의 작은 섬 반모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세상 마지막에 대한 메시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세상의 한 구석, 작은 섬에서 기록되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본문 16장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세 가지 재앙,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에 이어 재앙의 정점 일곱 대접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어제도 다루었지만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심판이었다면
일곱 대접 재앙은 심판의 범위가 땅, 바다, 강과 물의 근원, 해, 짐승의 왕자, 큰 강, 유브라데, 공중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와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부을 때마다 일어나는 일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또 3절에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닥에 쏟았더니 바다가 피같이 되어 바다에 사는 생물이 모두 죽습니다. 4절에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에 쏟아서 모든 것이 피로 변합니다. 또 8절에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 권세를 받은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또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제에 쏟아 사람들은 아파하며 자기 혀를 깨뭅니다. 12절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은 후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이하에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은 후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한 달란트 무려 60kg에 육박하는 큰 우박이 내립니다. 20절에 요한은 이 일이 있은 후 성과 산악이 간데가 없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토록 크고 강력한 재앙이 세상을 뒤덮는데 전지전능한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참 흥미롭고 의아합니다. 본문 중 총 3군데에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하고 있는데 9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11절 하반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21절 하반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사람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대항합니다. 아시겠지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초강대국 이집트에 생했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닮았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대항했습니다. 장자 재앙이 온 이집트를 덮자 마지못해 하나님의 백성을 보냈지만 이내 군마와 함께 하나님께 대항했고 결국 홍수 속에 수장됨으로 완고한 인생의 최후를 보여주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는 사람은 어떤 이적과 기적 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기까지 일곱인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일곱 대접의 재앙 앞에서도 사람들은 완고함으로 하나님과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떤 압도적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성도의 마음 한쪽에 있습니다만 성경은 압도적인 어떤 힘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통해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성도는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보다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생각할 두 번째는 과연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교회사의 논란거리였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직접 묻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 자연재해와 전쟁, 재난과 수많은 분쟁에 대해 얘기해 주시고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와 가르침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핵심 메시지 두 가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만물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때에 대한 제자들과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답변은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 예수님도 알 수 없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그때를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종말의 징후가 있습니다. 그랬기에 요한계시록을 통한 숱한 해석이 난무하며 성도들의 불안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릇된 사람들의 거짓 해석과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 성도들의 일상을 내팽겨쳤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들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120년에 걸쳐 방주가 건설될 때 방주 건설 자체가 메시지였지만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포함한 8몇만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박한 종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절대적 효력을 지닌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하루가 되십시다. 휘황찬란한 로마에서 인류의 마지막 역사가 쓰이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반모섬의 요한에게 역사의 종말이 준비되었음을 기억하십시다. 종말과 구원의 은총은 어떤 대단한 인물들과 특별한 영성을 지닌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반모섬처럼 묵묵히 방주를 건설하는 노아와 같은 성도들의 몫입니다. 오늘도 한 손으로는 종말의 시계를 돌리시며 다른 한 손으로 우리를 응원하시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고 살아가는 것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중심 로마에서 인류의 최종 역사가 쓰여지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반모섬의 요한을 통해 마지막을 기록하신 것처럼 종말과 구원은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평범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임박한 종말에 심취하여 일상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균형 잡힌 믿음을 지니고 노아와 그 가족처럼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상의 방주를 건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최후 심판의 날 주님의 품에서 큰 위로와 격려, 영광을 나누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